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주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소개할 때에 곤모술수가 능하고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나중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사기꾼 기질이 많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은 그 집에서 20년간 더부살이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그때 당시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관리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관리하고 돌봐줘야 하는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 끝에 얼마 정도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불어나자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오해해요. 야곱이 아버지 소유를 빼앗아가서 이렇게 부를 이루게 됐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대한 태도가 예전과 달라요. 아주 싸늘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약속을 주셔요. 그러자 야곱은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이 나를 오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대들을 어떻게 하려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은 우리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동의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 라반과 그 아들들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도주하게 되죠.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과 소유물을 다 챙겨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라반이 그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쫓아가는데, 쫓아간 지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라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야곱에게 아무 추궁도 하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과 야곱과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는데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떠보려고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요. 지금 에서가 어떤 상황인가, 야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돌아올 사는 보고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다 라는 그런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아직도 적개심을 가지고 분이 안 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야곱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한 번 떠나왔는데 다시 라반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야곱은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뭐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야곱과 에서의 사이 문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묘수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나지 않자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바로 앞쪽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얼른 응답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때 야곱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분명한 약속인데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너는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야곱이 지금까지 잔머리 쓰면서 살았듯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 에서를 달래고 노여움을 풀어주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위기 순간에 야곱은 뭘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잔머리 쓰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선택했어요. 사람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7절 말씀 같이 옵니다. 바로 앞줄 구절인데요.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은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쳐버리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도록 아주 대단한 잔머리 쓰잖아요. 만약 세태를 대비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32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32장 13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견물생심이잖아요. 나 이런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마음이 풀어질지 모르니까 예물을 준비해요.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하느냐? 많이 준비해요. 야곱은 그 소유 중에서 형에게 줄 예물로 앞에 말씀 보면은 암염소 200과 수염소 20을 택하여서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암양 200과 순양 20을 택하여 보냈습니다. 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암소 40과 황소 10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나귀 20과 그 새끼 나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있는 가축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이 예물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나에 대한 이런 붕괴, 분노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면 다행이겠지만은 만약에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을 나누어서 출발해요. 만약 에서가 와서 자신을 치게 되면은 자신과 형의 군사들이 싸우는 동안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그러니까 대단한 인간적인 방법, 그 머리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 살았던 야곱의 또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이런 잔머리에 툭 처한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야영 준비하는 동안에 강가에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과 그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같이 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씀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25절도 같이 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 관절은 오늘날 말하면 고관절, 즉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됐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만큼 고관절이 중요한가 봐요. 고관절은 그 사람의 힘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고관절 뼈가 이골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그 밤에 자신이 가진 힘과 생명의 능력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쟁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힘과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꾀와 자기 수단의 방법을 살아왔던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한 것처럼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야곱은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변화되게 되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 자신의 변화예요. 야곱 자신의 변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이어받을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그 형 에서와의 원한 관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변해야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뭔가 해결되게 해달라면 그거 안 됩니다. 야곱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을 변해됐다는 그 증거가 바로 말씀 27절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니다.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전까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 논리로 살았던 야곱은 죽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속적인 사람을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변하지 않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금묵자흑 그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변화 속도가 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변화 속도가 느릴지라도 분명한 것은 결국 다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직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던 에서를 택하지 않고 사기꾼 같은 사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장교에 능한 야곱을 택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에는 이런 인간적인 특징을 넘어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장면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신앙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귀하게 보신 이유는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였어요. 야곱은 그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벌써 장자의 자리를 놓고 에서와 다투었을 정도로. 그런데 그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변화를 이름의 변화로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갈대와 같은 사람인 시몬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죠. 큰 자라고 자부하던 사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죠. 다 그렇게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한 것은 실제로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름을 바꾸니까 삶이 변한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니까 이름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삶을 변화되고 아무리 이름만 좋게 바꾼다고 해서 뭐가 바꿔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내가 깨어지고 변한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을 축복하실 수 있으셨어요. 29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 야곱이 축복한지라. 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축복을 70세가 되어서야 받게 됩니다. 왜?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같습니다. 내가 깨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자신이 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말씀 띄워주시죠. 야곱은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도 하고 감격도 있지만은 눈앞에 문제가 다가올 때는 불안해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사랑을 갖고, 잘못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일이 잘 될 때만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니고, 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걸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야곱은 에서를 보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0절, 바로 본문 뒤쪽인데요. 33, 10절 같이 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극복해야 될 상대요, 넘어야 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그 형 에서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해요. 이것은 야곱이 먼저 변했다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먼저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인간적인 방법 수단, 세상 논리 앞세웠던 야곱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변하게 되자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야곱은 20년의 힘든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옛날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힘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면 헌신의 사람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예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다 실타래 실이 하나하나 풀리듯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변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변함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이, 그의 미래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변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변해야 관계의 환경도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옛 야곱을 깨뜨려 주시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